네,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1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우리 고린도 전후서가 끝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13장 총 29장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양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들을 바로잡으시려는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의 간절함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성경이 우리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쫓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음을 또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또 전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 사설과 또는 시대적 흐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된 풍조에 오염되고 죄악을 정당화시키고 또 성경의 말씀을 변형시키는 시대의 한가운데에 지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처음부터 그릇된 길로 또 이단의 사상을 따르는 길로 그렇게 가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할 때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것은 말씀에 굳건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얼마나 쉽게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는가. 이 고린도 전후서 바울 사도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고 성령이 기름 부음이 넘쳐났고 정말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아주 충만했던 교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그러한 고린도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많은 문제를 갖다가 일으키는데 그렇게 쉽게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갔을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일 먼저는 파벌주의입니다. 파벌주의.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파벌주의는 우리의 판단력이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단체 또는 내가 속한 파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항상 그것을 갖다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는 아무 파벌에 속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시대가 우리가 언제든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 아니냐, 그거가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하고 또 교단 안에서 이제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면서 보니까 가장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개인의 사상이나 주장에 이끌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마음이 모아서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이렇게 우리 교단 사랑한 마음으로 성결을 갖다가 사랑한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 모임, 성경을 또 열심히 연구하는 모임으로 모이고 그렇게 해서 목회를 갖다가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모여서 모이는데 결국은 그것이 어떤 한 인물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변형되어지고 그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건 아니다. 내가 여기에서는 좀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됐을 때 빨리 그러한 모임이나 단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서의 지혜로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있게 했던 예수님과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성경을 멀리하고 사람의 신학 사상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는가.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종말론 사상으로 우리의 삶을 갖다가 흔들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 종말 마지막 때 우리가 열려지다 보니까 정말 우리
저희들도 이게 굉장히 그럴싸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가서 보면 그들의 열매가 전혀 아닌 거죠. 그럴 때는 이거는 아니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게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또 여러분들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가 또 각 성도님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 바울 사도의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중에 개척되어졌고 3차 복음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 사역에 집중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이제 보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게 목사님이 진짜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친히 이제 우리 바울 사도 목사님께서 친히 방문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이 두 번째 방문인데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너희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막 반발을 갖다가 하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이제 친히 바울 사도가 방문을 했지만은 그러나 당시에 교통이 지금처럼 그냥 비행기 타고 슝 가면은 또 차량으로 가면은 그렇게 금방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됐고 육로로 또 한참을 가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길게 보면은 이렇게 한 달,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그러한 방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형편이나 상황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어려져 가기에 이제 직접 2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을 갖다 직접 고린도 교인들이 방문했는데 이미 어떠했어요? 상황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미혹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 목사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모는 외목을 지적하면서 외모는 보니까 어떻고 말은 또 시원치도 않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무슨 사도냐 그러냐 말하면서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막말을 갖다가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목사님은 아무 말도 못 하시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정말 많은 눈물의 편지, 엄중한 편지를 기록해서 디도 목사님 편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말씀에 그런데 참 너무나도 감사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기도의 말씀을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디도 목사님의 보고를 받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 보내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 하는 거예요? 3차 방문이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다 하면은 막 기다리는 마음이 뭔가 좀 다르겠죠. 생활 환경도 정비하고 또 마음도 또 한번 또 이렇게 가다듬고 조금 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3차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 곧 바울 사도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너희들 잘 준비해라. 내가 이제 곧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줄 압니까?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아마도 순간 긴장을 했을 거죠. 왜? 그동안 잘못한 게 많지 않습니까? 직접 대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비록 문제 있었던 사람들이 치리되고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출교를 당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 목사님을 얼굴을 바로 쳐다보기 어려운 분들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반대편에 서서 공격했던 그런 교인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나 엄중한 편지에서 지적받은 죄를 짓고 회개하였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렇죠. 온전히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자신의 그런 지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는 했지만은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해서 뭔가 좀 두렵고 또 좀 근심하는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그 뒤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 이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신명기 우리 19장 15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사용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신명기 15장 잠깐만요. 제가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19장 15절. 네. 제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이렇게 해서 쭉 하니 그다음에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고 그 중에 증인이 거짓 증언하였으면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을 판별하며 그러면서 재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시면서 사용하시는 말씀인데 이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한다는 말씀은 바로 그것이 뭐냐 심판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증인을 통해서 판결을 하게 되는데 한 증인의 말만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 증인의 말로만 그래 너 죄 있다 이렇게 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최소한 2명 안 되면 3명의 증인의 증언을 갖다가 받아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를 갖다가 심판하겠다, 확정하겠다. 너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면서요. 여기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나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 나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뭐라 그래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 갔을 때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을 갖다 그렇게 했던 그 악행들이 다 이제 있는데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여러 가지 음란죄, 여러 죄의 문제들을 갖다가 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죄에 대해서 이제는 세 번째 너희들한테 갔을 때는 어떻다고요? 두세 증인을 갖다 세워서 확정하고 내가 그것을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죄인지 한번요. 그것은 앞에서 20절에 1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여기 그 20절에 보니까 내가 갈 때 너희에게 원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아니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또 다투는 자들. 이런 거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뚜기 시기하는 자, 분내는 자, 당짓는 자, 비방하는 자, 수군거리는 자, 거만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혼란을 일으키는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이제 뒷부분에 가서 또 이런 말씀 하시네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을 회개하지 아니할 때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더러운 자,
음란한 자, 그다음에 뭐예요? 호색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다 두세 증인을 갖다가 이제 말을 통해서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이제 확정해서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가 회개치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은 지금까지 이 사람이 회개한 줄 알았는데 회개치 않고 지난 이러한 호색을 갖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음란한 생활을 갖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두세 증인이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는 용서치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목사님이 너 용서 못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두려운 말씀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딱 듣게 됐을 때 막 받는 그 충격은 대단했을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뭐 상관없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편에 서서 바울 사도를 옹호하고 바울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막 열심을 냈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슨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의 말에 빠져들어가서 막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바울 사도를 갖다가 몰아내려고 그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자기의 삶이 당연히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다 부인하고 막 그렇게 했으니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아내를 갖다 취해서 사는데도 회개치 아니하고 그 문제의식에 여기지 않고 이런 호색하고 음란하고 그 도시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의 그런 것들이 막 그들을 갖다 들어와서 교회를 갖다 회파시켰던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주님께서 내가 이제 가면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이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 회개에 대한 그런 확증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서 함께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을 내보내고 그리고 교회 앞에 저는 이렇게 이제 바르게 살기로 확정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회개의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 보였을 때 바울 사도께서 가셨을 때 이분은요 회개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용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죠. 그러면서 2절, 3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함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왜 그러냐 하면은 아직도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한다라는 고린도 교인 중에 바울 사도 목사님의 사도성을 의심한 자들이 있는데 근데 결국 그들의 죄를 드러내서 심판하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냥 오냐오냐 하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 목사님의 그런 결단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직도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 구하느냐? 아직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앞에서 여러 자랑들을 갖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자랑하게 하는데 봐라 나는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3천층에 올라갔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쫓아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친히 증거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나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음에도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걸 너희가 구하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4절입니다.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약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신을 입고 정말 가장 가난하게 태어나셨죠. 가장 또 정말 처참하게
가난하게 힘없게 아무런 반항하지 않냐고 그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리관 쓰시고 그 다음에 십자에 못 박혀 거기서 피 흘리시고 물 쏟으시고 고통당하시다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는 세상 가장 약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밑에서 멸시하지 않습니까?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너는 남을 구원하고 남을 살리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막 그러면서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는 3일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셨고 온 세상이 이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라 신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을 갖다가 그냥 어땠습니까? 철장으로 그들을 갖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깨부수는 그런 능력의 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우리도 보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도 약하니 너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전도자들이요. 여러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약해 보이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다가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 멸시받고 막 예수 믿는다고 그냥 여러 가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로 막 우리를 갖다가 멸시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막 대항하고 싸우고 막 죽자 살자 막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약함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비춰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요 강하면은 우리가 그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들의 마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줄 때 그들의 마음, 우리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감싸 안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모습, 그분 다 벌게 벗기시고 피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어머니의 그러한 사랑으로 한 아기를 살린 것 같이 우리는 그 사랑에 그분 그 아기를 살린 그 사랑에 우리는 감동을 받고 그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큰 모진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받아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멸시를 받으시고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이 은혜가 참 우리를 감동하고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전파하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느 신이 자신을 갖다가 내어줘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대신 죽은 신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를 섬기라. 나는 최고다. 나는 능력이 많다. 막 나는 돌을 당했다. 나는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을 섬기라고 하지. 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그 신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오늘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해야 합니까? 얼마나 그렇게 멸시해도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잘 믿는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 믿음을 내어 보이라. 우리는 어떻게 내어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런 삶의 확증인 것이죠. 내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멸시하고 막 분쟁 생기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그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의롭다, 나는 바르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확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의 마지막은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마 이 고린도후서가 앞에서는 막 너희들 기뻐한다, 내가 즐거워한다,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니 참 잘했다, 그러면서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분들이 그래 막 그렇게 하시고 한편 또 막 바울 사도의 내가 나를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 막 그러면서 나름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을 것인데 오늘 마무리를 하실 때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앞에 말씀을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편지를 써도 앞에서 막 다 쓰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추신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내용이 그게 주제죠. 그걸 꼭 얘기하고 싶어서 앞에 여러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지금 고린도서 13장이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라. 두세 증인을 갖다가 내가 확증하겠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갖다 용서치 않겠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죄들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모습에 죄악된 것들, 이런 것들 빨리 회개하라. 그리고 또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갖다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증해 보이고 우리가 믿음을 갖다 내 보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정말 버림받은 자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나 사실은 너희들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씩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어떻다는 게 고린도 교인들이여 선을 행하라. 이 앞에서 이게 다 이 말을 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결국 뭡니까? 우리가 성결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원해서 사실 고린도 전후서를 다 기록한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했을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시지만은 마무리는 어떻게 했던가요? 내가 너희들에게 엄하게 대하지 않겠다. 난 엄하게 대하는 거 나 원치.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을 갖다가 엄하게 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또 그들을 갖다 돌봐주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11절입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속삭인 그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오늘 우리 정말 예배 마무리할 때 하시는 그 축도의 말씀을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고린도 전후서